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부활체가 존재하고 또 그 부활체의 상태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혈과 육은 하면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혈과 육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 이 썩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 혈과 육과 썩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현재 상태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는 또 부패가 진행되는 그 몸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비밀을 얘기하는데요. 그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먼저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의 중단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중단.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성도들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들 역시
죽어 썩어진 몸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의 요지는 뭐냐?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재림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세 가지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5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8절에서는 형제들아 하면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도래를 알리시는 그 신호탄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부활할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부터 이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승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며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8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매우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 그리스도 교회인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진리인 이 부활 신앙 위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풍부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해라. 바울이 그렇게까지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가져올 궁극적인 승리의 성격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5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곳에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 시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을 빼앗으면요, 그 정복지에 그냥 조용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 안을 깨끗이 쓸고 군사들이 엄히 딱 도열해 있는 가운데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입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이 가져올 이 궁극적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아담의 범죄 아래서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5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행위를 통해서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54절에서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울이 결국 이 성도들이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적인 이 존재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불멸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바로 그때 사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5절에 가보시면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것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호칭을 하면서 사망아 사망아 이렇게 하면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의문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사하면서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지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오던 그 바로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죠?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를 뭐예요?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죄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왔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요 적대적인 존재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에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냥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죄로 알게 만드는 죄가 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필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서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마지막 날 맞게 될 사망의 종말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꼼짝없이 무덤 안으로 막 잡아들이는 것 같은 것이 이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 사망은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결국에요, 이 사망이 잡아들인 모든 생명을 내어주어야 할 때가 와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나팔과 동시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망은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것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우리는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인 것이지, 우리를 엮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게 아니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사망에 대한 승리의 개성가, 여러분 이것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십니까?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놀라운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고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을 위한 일은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직면하는 여러분의 현재 삶의 원동력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서 삼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수고를 드릴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언젠가 반드시 임할 그날을 고대하며 늘 깨어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